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족은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은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구를 읽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의미가 제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죠. 감사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공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아침 햇살을 맞는 것,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하루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 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지금의 삶이 결코 내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쉽게 잊어버립니다. 시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다수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다수다. 이 사전적으로 찾기 어려운 단어인데 시인의 언어더라고요. 참 귀하고 또 희박한 것, 또 귀한 것, 다수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귀하고 희박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고도 그는 말합니다.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하박국의 노래를 우리로 떠올리게 하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넘칠 때, 가진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진 것들을 일일이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적을 때에 오히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솟구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이며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솔한 인생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을 거쳐 마음에 들어온 한 가지 태도,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11절에 기록되어진 이 단어입니다. 바로 자족. 자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스스로가 넉넉하다라고 느끼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데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합니다. 돈도 자식도 노후 보장도 없는데도, 감옥에 갇혀서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한마디 불평 가운데 있지 않고 그는 감사하며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이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가슴이라고 하니까 가슴을 이렇게 피시는 분이 있는데 그 가슴이 아니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기뻐한다, 특별히 빌립보서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그런데 크게 라는 단어를 써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헬라어로 메갈로스, 크다라는 말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가장 크게 내가 지금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것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 여러분, 왜 그러하여금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한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교회, 여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도왔지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파송 선교사를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세 팀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어질 날이 어서 오기를 저는 참 기대합니다. 10년 안에는 오겠지 했는데 10년 안에는 안 왔어요. 15년 안에는 오겠지,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이 바울을 파송한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할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후원금이죠. 이 정착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교지에 가서 집도 사야 되고 또 지금으로 치면은 차도 사야 되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정착비만으로 또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파송 선교사를 하면 파송 선교사는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의 생활을 챙겨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후원을 보내줘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파송하면서 헌금을 보내줄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렇게 정착금을 줬던 빌립보 교회가 언젠가부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그 교회,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그 바울을 후원하고 있었던 그 교회가 바울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지금 같으면 바울과 자주 소통하면서 전화도 하고 또 이메일도 쓰고 SNS도 하면서 소통하겠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라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그 개척자 바울을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소식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돕기로 했었지,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부랴부랴 헌금을 해서 현재 이 담임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돈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구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구나.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고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고마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사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몇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 섭섭함입니다. 섭섭함, 서운함.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이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섭섭귀신이다. 섭섭귀신. 서운하게 하니까 느끼는 거죠. 섭섭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냐라는 것은 그 앞에는 잘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 전까지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려요. 깡들이째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거쳐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어요. 참 많은 교회 안에서 누림과 서로 사랑을 받았는데 사소한 것 하나로 마음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전에 받았던 서로 간의 그 사랑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그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그것이 섭섭함이 되어져서 현재도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분들 또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해에 1년에 우리 교회의 굉장히 큰 부분이 후원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0년 목회를 하면서 저만큼 꾸준하게 후원금 받는 목회자 거의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한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후원금을 반으로 줄이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감사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후원한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끊지도 않고 반이나 주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이나 더 주겠대요. 계속 후원하겠대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일면식도 없어요. 제가 뵌 적이 없어요. 첫 해에 그냥 제가 원래 이 선배 목사님으로 알던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후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년 그곳에서 사역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지금 거의 한 8년, 7년 동안 이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첫 해에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1년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올해면 끝나겠구나 라고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으면 찾아뵀을 텐데 매해마다 이제 그만하시겠지 한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고 그때는 완전히 잃어버리더니 이제 와서 아무 소용없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헌금을 이제서야 주다니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무 기쁘다. 왜? 이제라도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싹 트고 있기 때문이자. 싹이 났다라는 이 표현, 겨울 동안 죽어 있는 듯한 그 나무가 봄에 다시 새순을 내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입장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 잠시 어떤 바쁜 일로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나를 잊어버렸지만 이제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것, 그것을 볼 때에 내가 너무나도 기쁘거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우리가 무관심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구나, 힘든 시기를 보냈겠구나, 그가 감옥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까지 지나왔구나, 그렇게 약속해서 지키지 못했던 그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얘기한 것이죠. 너희가 생각은 있었지만 나를 도울 기회가 없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의 큰 가슴을 담도록 해주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이 좁은 가슴 때문에 불만족의 늪에서 살아갑니다. 조금만 좀 넓게 보면, 조금 더 이해하면, 조금 더 너그러우면 될 텐데, 모든 것을 자신의 좁은 기준으로 측량하고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내가 마음을 좀 더 넓힌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며 짜증내며 살아갑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잊어버린 것 다 알지만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여기겠다.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얼마나 괴로웠든지 괴로운 마음으로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승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이는 저기서 기도할 거다. 너희도 기도하고 있어라. 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귀를 잡아들고 일어나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새 아들 깨울 때 제가 그렇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기도해라. 너희가 어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다. 너희가 마음이 있다는 거 안다. 그런데 몸이 참 약하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이구나.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활을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이지요.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던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옥죄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나아져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가슴을 넓히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날이 갈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넓어지는 겁니다.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은사, 막 방언의 은사하고 막 예언하고 어떤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마음이 넓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넓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좁아집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넓히지 않으면 마음은 절대로 넓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저의 모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에 대해서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승환아,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숙을 배우거라.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숙을 배워라. 신학교를 들어갈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성숙이 뭔가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성숙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다. 나와 다른 생각을,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나와 다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 그들을 존중하고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성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성숙으로 물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삶의 스타일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내 눈에 좀 거슬리면 어떻습니까? 좀 눈 감아 주세요. 눈 감기 어려우면 실눈이라도 뜨세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어떤 민망한 장면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또 이렇게 실눈을 뜨죠. 무서운 장면을 볼 때도 실눈을 뜹니다. 여러분, 실눈 뜨고 보면요, 민망스러운 장면도 대충 볼 수 있습니다. 호러 영화도 실눈 뜨고 보면은 귀신도 예뻐 보입니다. 나름 괜찮은데, 오글거리는 장면도, 민망한 장면도 실눈 뜨면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 생각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겠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겠지.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유익이 결국 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눈 뜨고 그를 봐줬는데 그 유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내가 주목하고 있어, 보고 있어. 집에 왔는데 아이들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늘 할 거 다 했어? 공부했어? 방문을 벌컥 열고 뭐 하고 있었어? 우리 삼형제 이 작은 사고를 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저희 아내가 그렇게 협박을 해요. 야, 아빠한테 이른다. 협박을 해요. 그런데 어느 땐 사고가 좀 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부터 얼굴이 굳는다는 거죠. 아,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 엄마가 타이르는 거죠. 엄마가 아빠한테 말 안 할게. 그럼 애들이 화색이 돋는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있다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전화합니다. 모르는 척해 하면서 다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또 모른 척 해주죠.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하잖아요. 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안아줘야 합니다. 품어줘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품어줄 때에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 교회가 더욱더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품으시고, 내 남편을 품으시고, 내 아내를 품으시고, 내 부모를, 내 자녀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그 가슴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주위의 환경에 올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주위의 환경에 올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참 많은 사건들이 있죠.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수많은 데이터가, 수많은 필름들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항해와도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일이 굉장히 순조롭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리만큼 일들이 풀릴 때가 있어요. 딱딱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될 때가 있어요. 가족도 모두 건강하고 사고도 없고 손이 닿는 곳마다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그렇게 항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인생이 어찌 그렇게만 풀릴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폭풍도 있는 법이에요. 늘 맑은 날이 사막을 만들듯이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게 풀린다면 우리 인생은 척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때때로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 풍랑이 너무나 심할 때가 있죠.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하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누구라서 이러한 환경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문제는 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생애를 기억해 보세요. 그 가운데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들 요셉이 애굽왕 앞에 야곱을 인도해서 인사시킵니다. 바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나이가 몇이냐?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딱 볼 때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였던 말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살이나 되었는데 내 나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선조들에 비했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였으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사실은 이렇게 늙어 보이지만 나름 이 나이에 비해서는 젊어 보이는 겁니다. 젊은 겁니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얼굴이 늙어 보이는 이유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도망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속임을 당해서 원하지 않았던 결혼을 했고 사랑받지 못한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딸 디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당했고 분노한 아들들은 언약의 표인 그 할례를 가지고서 그 이웃 동네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형제들은 서로 다투다가 미워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사랑받던 막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았죠. 기근이 또 찾아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보내놓고 자식들을 잃을까봐 떨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험악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믿음의 삶이었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온도계식으로 살아갑니다. 온도계식,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에 수은 온도계 가지고 놀아보셨어요? 지금은 디지털 온도계가 대부분이지만 수은 온도계는 어떻게 합니까? 벽에 걸려 있으면 가서 입김을 불어요. 그러면 실내 온도가 20도지만 30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막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막 서로 경쟁하는 거죠. 몇 도까지 올릴 수 있나 보지.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 보면 이 수은 온도계에 올리듯이 그것을 올라간 것을 보고서 좋아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게 30도까지 올려놓으면 입김 불어서 올려놓은 그 온도 얼마나 갑니까? 금방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자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프랑스 패션 잡지 엘레의 편집장이었는데 화려한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에 그는 깨어 있었지만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마비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눈꺼풀 하나는 움직일 수 있었어요. 왼쪽 눈꺼풀만 깜빡일 수 있는 거죠. 온몸을 다 쓸 수 없는데 이거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왼쪽 눈꺼풀만. 의사들은 그 상태를 감금증후군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수복에 갇힌 것처럼 그의 몸은 철저히 갇혀 있던 것이죠. 하지만 보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에 그 눈빛으로, 눈꺼풀로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깜빡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간호사가, 그를 간호하던 간호사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보비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 그 눈꺼풀을 가지고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날 이후 의사, 간호사, 언어치료사들이 함께 그 눈을 통해서 그 의지를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대략적인 소통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어 그 한 친구 작가가 찾아와서 제안합니다. 우리 책을 한번 써보자. 보비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러자고. 자주 쓰는 알파벳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정렬을 합니다. 많이 쓰는 알파벳을 해놓고, 예를 들면 E가 제일 많이 쓰는 알파벳이라고 한다면 먼저 친구가 E 하면 그것이 아니면 가만히 있고 맞으면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스펠을 또 부르는 거죠. A, S 깜빡거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썼어요. 10개월 동안 20만 번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의 삶을 그는 써내려갑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영화로도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힌 듯했지만 정신은 자유로웠고 상상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눈으로 책을 썼다. 육신은 잠수종, 잠수복에 갇혔지만 마음은 나비처럼 날았다. 여러분, 그의 몸은 감금되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그 단 하나, 눈꺼풀 하나로 삶을 써내려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내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고 여기시나요? 아니요.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만족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환경에 의해서 만족하려 한다면 사막에서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시원하죠. 하지만 그 갈증은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떤 환경이든지 저로 하여금 저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올바로 대처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 끝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어요? 배웠노라. 그리고 12절 끝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학습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의미 없는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환경만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내가 괴롭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환경에서 올바로 눈을 가지고 올바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배움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수 없는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따박따박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신앙이 잘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올바로 대처하는 능력을 연단함으로 배워야 합니다. 아니, 세상의 원리보다 더 치열합니다. 더 애써야 합니다. 날마다 꾸준하게 배워가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가? 그의 인생을 그 마지막 관목에 들어가서 모든 환난을 다 겪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다.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환난을 겪고 내가 비로소 배웠다. 저는 개척 전에 나름 잘 나가는 부사역자였습니다.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데 나름 잘 나가는 부사역자였어요. 제가 사역하던 이제 교회,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된 것이 28살에 됐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에서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그렇게 된 게 최초였어요. 제일 빨리 되신 분이 32살 이랬는데, 제가 가서 2년 지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으니까. 근데 사역을 하면서 언젠가부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참 교회에서 저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많은 좋은 조건으로 배려도 해주셨어요. 아마 전도사의 어떤 기준으로 사례비를 치자면, 그때 물론 일반 직장인들과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사역자들 안에서에 비했을 때에 저보다 많이 사례비 받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잘해주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사랑을 받고, 근데 언젠가부터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역 6년, 6년 이상의 사역을 하고 내려놓고 많은 제 마음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사역을 그만해야 하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같이 아내하고 마트만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아내한테. 캐셔가 막 계산하고 있잖아요. 당신도 저런 거 할 수 있어? 묻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직감하죠. 이 사람도 사역이 힘들구나. 아내가 하는 얘기가 하게 되면 하겠지. 그렇게 부산을 떠나서 대전으로 오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엔 다시는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 마음에, 그때로서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면서 서머나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었죠. 서머나 교회 오면서 모든 것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에 올라오면서 제가 수십 권의 책을 버렸어요. 왜? 집을 반으로 줄여야 했을 테니까. 집만 반으로 줄인 게 아니라 생활비도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모든 환경이 다 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해서 차량 운행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서 매일 이제 신방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한 생활들을 거치면서 제 안에 조금씩 싹이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목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 생활을 거치면서 아, 나도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겠다. 나도 개척을 좀 해봐야겠다. 그 마음을 품게 되어졌던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우게 된 거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시간보다 제 안에 모든 것들을 줄였던 그 시기 안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에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얘들아, 이 엄마는, 이 아빠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단다. 너희도 이 능력을 배우길 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콕 들어서 대한민국 아무 곳에나 던져놔도 다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신이 있어요.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환경에 올바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시기 위해 연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이든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 올바로 대처할 때에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일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이 구절 나오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특별히 그 앞 구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의 심정은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면 아시겠지만 갓난 아기들은 참 평안하죠. 아무 걱정 없어요. 걱정하는 아기 본 적 있습니까? 아, 오늘 저녁에 엄마가 뭘 줄까? 오늘 저녁에 엄마가 나 젖 주는데 아까 보니까 매운 거 먹던데 이러면서 걱정하는 애기 본 적 있습니까? 아, 엄마 기저귀 좀 싼 거 사왔던데 걱정하는 애기 봤습니까? 그런 애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기 때는 참 평안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는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평안을 잃어버리죠. 왜일까요? 왜 평안을 잃어버릴까요?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부모가 전지전능한 대상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일 힘센 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버지가 가쁜 줄 알아요. 뭐만 있으면 다 사달래. 다 사달래. 아빠는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빠 이거 해줘.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죠. 아, 우리 아빠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우리 아빠 힘이 제일 센 게 아니었네.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서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아, 아버지에게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다. 엄마에게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류한다고 한다면 단연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왜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바다 위를 걸으셨고, 왜 5천 명을 먹이시고,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왜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는 그러한 이적들을 왜 행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내 삶 속에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 이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지만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나는 전능한 존재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분은 이적을,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어린 아이의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담대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불만족스럽더라도,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내게 능력만 주신다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모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너무 늦었어요. 저는 너무 못났어요. 가진 게 없어요. 아무 재능도 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더라도 남은 인생을 통해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훌륭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귀한 사명자로, 또 자족하는 마음으로 참된 기쁨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믿으며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